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 당연하죠. 그러나 더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날마다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로맨스는 연애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정답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시절에 하는 연애에서의 로맨스,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요, 또 연애 특별히 초반에는요, 여러분들 몸에서 호르몬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아나오기 때문에 연애 시절 로맨스는 사실상 그다지 믿을 만한 로맨스가 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고 몸 안의 모든 호르몬이 제정상으로 제 수치로 돌아오고 났을 때, 눈꺼풀이 한꺼풀 벗겨지고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 내 배우자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로맨스야말로 진짜 로맨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종종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넘어질 때도 있고요, 살짝 넘어질 때도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로맨스를 간직하고 예수님의 로맨스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우리 신앙의 기억과 연습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로맨스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로맨스를 내 삶 가운데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로맨스만 기억할 뿐,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로맨스를 너무 쉽사리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의 로맨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전의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한 오늘 예수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며 내일 날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에 이르러서 로마 교회 공동체의 이와 같은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로맨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5장 2절에서 6절을 함께 공부하면서
복음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면 나 말고 너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아닌 너를 먼저 생각하는 삶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구마다요? 쟤마다가 아니에요. 얘마다가 아니라 저마다라고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속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각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개역 개정 번역을 보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마음을 들게 하라, 기쁘게 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레스코라는 단어는 주로 귀인들이나 나라의 정치가들 혹은 철학가들, 소위 말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고대 지중해 근방 지역에서 이 단어는 중요한 사람들을 내 집으로 초청할 때 쓰이는 단어, 그래서 내가 아레스코 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던 단어인데요, 내가 아레스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내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레스코라는 단어가 담고 있었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적인 헌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기만 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단어가 바로 아레스코라는 단어였다고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이웃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이 아레스코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레스코의 정신이 아니라 give and take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이거 주면 당신도 나에게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에 익숙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면 당신도 적어도 내가 준 만큼은 그 사랑을 되돌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삐집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요, 증오하고 험담하고 받지 못한 만큼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에는요, 아레스코적인 사랑에는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복음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대등함이나 공평함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되돌려 줘야지, 이런 생각은 복음적인 삶과 생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적인 삶과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레스코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당신의 필요 앞에서는 나의 필요를 죽이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를 아레스코 하려면 너의 필요와 너의 체력과 너의 돈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웃들 앞에서 죽어야만 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하느냐?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죽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레스코 한다면 사랑할 때 딸려오는 죽음과 맞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사랑할 때 만나게 되는 내 자존심의 죽음, 내 돈의 죽음, 내 체력의 죽음, 내 시간의 죽음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들을 사랑하니까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죽음에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가 예수님의 끝이었나요? 더 이상 예수님의 스토리는 진행이 되지 않고 The End로 끝나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꼭 빼닮아서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죽일 때, 나의 돈을 죽일 때, 나의 체력과 시간을 죽일 때 그 죽음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방식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상처받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의 부재가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나 헐리우드식 사랑, 또 디즈니식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랑하면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 뒤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는 식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는 식의 간단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 진행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만 봐도 잘 알잖아요. 나의 가장 큰 사랑을, 나의 가장 전적인 헌신을 받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이지만 과연 우리의 가정이 지금 날마다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본질적으로 내 자신을 약한 곳에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심지어 나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사랑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은 단 2군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다른 영역에서는 사랑하면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하지만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고 내 죽음이 위협을 당하지도 않는 장소 2군데는 어디냐? 첫 번째 장소는 천국입니다. 사랑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사랑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장소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옥에서는 지옥의 주인된 사단을 꼭 빼닮아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위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C.S. 루이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늘 천국과 지옥의 양 갈래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험 역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위험, 사랑 때문에 내 돈과 시간과 명성에 금이 갈 위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게 될 위험, 사랑 때문에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 그러나 그렇게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묵묵히 내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작은 죽음의 현장에서 작은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아닌 너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죽음을 만나게 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신앙의 연습, 더 나아가 그 작은 죽음을 통해 지속적인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 이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며 경험이에요. 두 번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면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15장 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아레스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인 헌신을 받는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초대해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복종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아레스코 해야만 할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아레스코 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아레스코 받을 분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늘 아레스코 당하셔야 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레스코 받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레스코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아레스코 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었을 때에, 그래서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아레스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더 높은 자리, 더 돈이 많은 자리, 더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12제자 그 누구 하나를 막론하고 다 가득한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과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다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저 바깥의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후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비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잘못, 그 의심하는 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비방, 불평, 그 원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찬양과 경배 받으셨어야 할 분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방받을 위험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시기 질투의 위험, 가난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빈곤의 위험, 피곤의 위험, 더 나아가 죽음의 위험까지도 담담하게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왜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조정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자유로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복음적인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야말로 로맨틱한 러브레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매뉴얼과도 같고 블루프린트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칠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그 능력을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오늘날과 같이 코비드-19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내가 누구인지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적 삶의 시작은 예수님과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가 단언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철한 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끈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과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금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에 사랑할 능력이 없으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힘이 공급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복음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면 우리는 나 말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내가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희한하게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으로서 더 하나가 되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애를 쓰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헐리우드식 사랑, 디즈니식 사랑에 중독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 아픔 없는 사랑을 기대해요. 상처 없는 사랑, 격정적 감정에 휘말려서 내 마음이 뛸 듯이 사랑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역동을 꿈꾸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이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나는 내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그야말로 마음껏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착각에 빠질 때, 나는 분명히 이 형제도 저 자매도 사랑하는데,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의 현장에 나를 갖다 놓는데 이 형제도 저 형제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그만 사랑을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아주 재밌는 책을 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결국 삶에 꺾여 패하게 되어 있다. 같은 인간을 기어이 사랑한다면 그런 대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지 오웰은요, 인간의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본 이후에 인간이 가장 갈구하고 가장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 사람은 삶에 꺾여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네 삶에 꺾이고 싶지 않다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꺾이는 것이다. 조지 오웰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잘 들으세요, 이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오히려 이 꺾임을 의도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패배를 그야말로 끈기 있게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꺾임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라고요. 사랑의 패배를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승리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임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공동체라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될 때, 나 말고 너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함께 품게 될 때 우리는 결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를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꺾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패배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랑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내 자신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나를 패배 가운데로, 더 나아가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진정으로 새롭고 진정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말고 너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 말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건요,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불쾌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솔직해지라고 강요합니다. 네가 섬긴다고? 네가 사랑한다고? 네가 그렇게 손해본다고? 네가 그렇게 낮은 곳까지 간다고? It's not you. 그건 네가 아니잖아. Just be yourself.
정직해져 보라고 세상은 아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따지고 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직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지만 내가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결정을 변함없이 신의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것. 거기로 가고 싶지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거기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점점 더 내 자신은 자유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애 순종 가운데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한없이 되고자 했던, 한없이 되고 싶기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 나가는 진정한 신앙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정직하게 한 방향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쏙 빼닮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어렵습니다. 이 일은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계속하려면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해요. 이 사랑을 계속하려면 내가 꺾여 넘어질 때 한없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와 위로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친구, 목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는 인내와 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과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창조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 재창조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직접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본체 대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종종 저에게도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고 마치 내가 그 교회에 가드릴 테니까 그 교회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도도하게 묻는 질문들을 받을 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혹시 우리 빛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빛의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공동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빛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빛의 교회는 완벽해서, 완전해서 거리가 멀어도 대단히 먼 교회입니다. 목사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도 먼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공동체는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완벽할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어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나 눈을 돌려서 거기를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를
예수님 닮은 몸으로서 재창조해 나가는 것.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지? 내가 어디 가야 더 편할 수 있지? 어디 가야 내 가족들을 더 잘 섬겨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족함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이,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만 한 달 다니고 보니 여기가 부족하네, 저기가 부족하네. 공동체를 찾는 분들이 공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른 공동체를 찾아서 그야말로 방황하는 유랑자가 되고 말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진가를 조금도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게 되는 분들이 바로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 헤매이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부족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창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섬겨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조금이나마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가야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체력을 활용해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사랑의 위험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작은 죽음과 작은 부활을 그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계속 창조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보니, 내가 저 일을 보니 참 보기에 좋았더라. 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삶의 결론은 바로 6절이에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모든 가정의 교회들 청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나 말고 너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기꺼이 나의 인생을 사랑의 위험에 내어놓고 설령 내 자존심이 죽을지라도, 설령 내 주머니가 점점 더 비어갈지라도, 설령 내 체력이 죽음을 맛보게 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해 나갈 때, 또 그 예수님을 나의 앞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더 이상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해 나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된대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테레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요, 그 안에는 이런 의외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마음을 먹었었을까라는 의아한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외의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테레사 수녀의 독백입니다. 한 수녀는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하든지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이 말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테레사 수녀가 짜증이 났었대요. 제가 짜증나는 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마귀가 한몫하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그토록 많은 불쾌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그놈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싫어하는 본성에 지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사랑은 감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듯이 그녀에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녀의 모든 장점과 미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매우 기쁘게 할 것임을 확신했다. 모든 예술가는 자기 작품이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예술가 역시 우리가 그분이 거하기로 한 성소의 바깥에 머물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장 큰 연봉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기업이 달라스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이 되어서 11조를 그야말로 다른 사람 들으며 눈이 땡그레질 만큼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 소문난 한인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게도 이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기억해야 돼요. 구본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10명, 100명, 1000명 이 숫자가 아닌 정성은, 조은실, 민유홍, 박은경이라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 섬기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의 자리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테레사 수녀가 말했던 것처럼 참 꼴보기 싫은 수녀 같은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바로 그 사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내 온 힘을 다해서 피하고 싶은 그 사람, 여러분 인생 속에 있지 않으셔요? 우리 한번 오늘은 다른 거 말고 이 테레사 수녀님을 한번 흉내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장점만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을 축혀 세워주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미덕과 장점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생각해보는, 모든 예술가가 자기 자신의 작품이 칭송받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듯이 모든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칭찬받을 때 기뻐하고, 마더스데이에 엄마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작은 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내 자녀에 대한 칭찬이 바로 그것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궁극적인 어머니,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각자를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 줄 때, 내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상사와 동료, 후배,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미덕을 하나님 앞에 지켜 세워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